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주종사 주진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4월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행군합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요.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강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들을 성결하도록 명령합니다. 성결이란 말은 우리의 외모를 포함한 내면까지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조금이라도 불결한 모습이 하나님께 드러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결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옷을 빨고 목욕하고 우리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해서 세 번째 날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셨나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산 기슭에 서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오늘 말씀 주제와 관련해서 출애굽 이야기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출애굽 장면에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셋째 날이 등장합니다.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려면 오늘과 내일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려야 하는 오늘과 내일은 우리를 정결케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즉 셋째 날을 위해서 오늘과 내일은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과정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은 목요일 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후에 붙잡히시게 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또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고요. 군중들이 십자가형을 요구하고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사형 판결을 확정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경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두 강도와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그날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요.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숨지게 됩니다. 금요일 해질 무렵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시신을 거두어 장사하고요. 그리고 관리들이 돌로 무덤을 막고 봉인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기나긴 하루였습니다.
둘째 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계시던 날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별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새벽까지라고 침묵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베드로전서에서 다소 의문스러운 성경 구절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몇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크리스천으로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즉 예수님이 입고 오신 인간의 몸은 죽임을 당했고요. 영으로 먼저 부활하셔서 영들의 감옥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여기서 옥은 죽은 자들이 갇혀있는 처소, 스올을 의미합니다. 지옥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 완전히 부활하시기 전에 그 영들의 감옥에 친히 찾아가셔서 승리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이 구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티오피아 정교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해석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우리 기독교가 외경으로 분류한 15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해서 모두 81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66권이고요. 가톨릭은 73권. 우리 기독교는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 15권을 정경에서 탈락시켰는데요.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그것도 모두 정경으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크리스천들은 우리보다 더 오래되고 더 다양한 내용의 성경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의심스러워 탈락시킨 그 에티오피아 성경과 전승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행적, 즉 지옥에 다녀오심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드라마틱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전승 중에 니고데모 복음서가 있는데요. 그중 지옥 강화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영혼은 십자가를 떠나 즉시 죽은 자들의 처소 스올로 내려가셨습니다. 단순히 죽은 자가 되어 내려가신 것이 아니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월의 구리문을 부수고 철 빗장을 꺾으셨다고 묘사합니다. 그것은 구약 10편 107편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10편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구절은 구약의 시편 구절들이 실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결박하시고 사탄이 가두어 두었던 모든 영혼들을 되찾아 오시게 됩니다. 어제 예수님은 수월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습니다. 에티오피아 성화 중에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의 손을 잡아당기는 그림입니다. 그림이 깨끗하지는 않은데요. 자, 그리고 그들이 손을 잡고 이제 일어나라. 너의 유배 생활은 끝났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선자들의 구약의 모든 선자들을 불러 모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에티오피아 성화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사슬에서 풀어주고 하늘로 이끄는 행렬이 자주 그려집니다. 예수님은 수월에서 건져낸 그 영혼들을 데리고 낙원으로 향하셨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에녹과 엘리야가 이미 몸으로 승천해 있던 그 낙원에 이제 데리고 간 영혼들, 구원받은 영혼들을
무리를 함께 입성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째 날은 멈춘 시간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수월까지 내려가셔서 아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부활의 주님께서 이미 그곳까지 내려와 우리 손을 잡고 일으키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날은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 한 명이 무덤이 비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외침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 그렇게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셋째 날까지의 전체적인 시간 흐름 정리해 봅니다. 목요일 밤 체포되셨고 금요일 새벽에서 아침까지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형 받으시고 금요일 오후 3시 죽으시고 금요일 해질 무렵에 장사되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요일에 대해서는 성경 해석과 전통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곤 합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전통적 견해로는 금요일 오후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설이 가장 널리 알려진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오늘 저는 그 전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로는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므로 그 전날인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렇다면 3일간 땅속에 있으리라는 예언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유대인들은 날수 계산할 때 단수 계산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즉 금요일 하루, 토요일 하루, 일요일 하루 이렇게 계산해서 제3일에 부활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 밤낮 사흘은 문자 그대로 72시간이 아니고 3일에 걸친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자적 해석 견해인데요. 목요일 오후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밤낮 사흘을 72시간으로 해서 표현을 문자 그대로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근거로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날 안식일이 큰 날 안식일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유대 절기인 무교절의 첫날은 요일에 상관없이 안식일로 지켰기 때문에 토요일 정기 안식일 외에 금요일에 특별 안식일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목요일에 돌아가셔서 금요일 특별 안식일, 또 토요일 안식일, 그리고 일요일, 주일 이 기간을 거쳤다는 견해입니다. 오늘 우리는 셋째 날이라는 주제에 맞도록 그냥 전통적인 견해, 즉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신 것으로 가정하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위해 첫째 날과 둘째 날이 필요했다는 거고요. 더 쉽게 말하면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바로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무덤 속에서 이틀을 지내셨듯이 우리 역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과 내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내 속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와 같이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내 속에 수많은 죄악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나면은 바로 내 삶이 변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사악했던 아말렉 족속처럼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험을 수없이 해야 하는 무덤과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승승장구 잘되기만 하는 분 있을까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에겐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고 금방 열매 맺는 것이 아닌 것 다 아시죠? 씨가 땅 속에서 서서히 썩어가고 죽은 뒤에 그 죽은 씨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 더 땅 위로 올라오듯이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오늘과 내일이라는 기간 동안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오랜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생명을 살아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셋째 날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믿음의 여정은 죽을 때까지 인내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셋째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깜깜한 무덤 같을지라도 셋째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3일째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같이 고단한 인생 속에 있을지라도 또 토요일의 침묵 속에 있을지라도 부활의 날 주일을 바라보고 기다려서 기어코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맞아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중에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예수님의 도우심이, 예수님의 간섭하심이 절박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강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과 내일 정결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늘과 내일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인내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위대하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셋째 날에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시고 셋째 날에 우리의 문제에 간섭하시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며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을, 우리 예수님 살아계심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